참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는 아버지께 내가 구해서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고 보내주시는 성령, 또 다른 보혜사,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뒤에 그 진리의 영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 진리의 영인데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한다. 다시 이 말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 세상, 왜 진리의 영은 세상이 받지 못하는가? 그런데 너희는 왜 받을 수 있는가? 왜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가? 세상과 너희, 우리는 같지 않다. 세상에 속해서 사는데 세상은 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받는다. 이 말, 이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왜 누가 모든 세상은 다 성령으로 충만한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관철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이 세상 만물은 한 돌멩이도, 한 먼지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피조물과 다르게 이 세상이라고 표현된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은 빛이 없는 거짓으로 가득 찬,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영께서 오시는 것, 미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 세상은 굉장히 육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욕심에 지배되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 변질된, 죄로 가득한, 유독 인간만이, 죄 지은 인간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만이, 불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의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은 육체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냥 본성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본성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알 수가 있듯이, 성령과 하나 될 수 없는 육체, 성령과 같이 할 수 없는 육체,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받지 못한다, 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받지 못하니까 볼 수 없고 볼 수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계속 악화되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믿지 못한다. 왜?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그들이 보지 못하고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은 참 놀랍죠. 인간이 억가지를 한다고, 만 가지를 한다 한들 성령께서 한 가지 하는 일과 비교조차도 되지 못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온 인류가 다 공고히 연구하고 100일을 투자한다고 하여서 성령께서 한순간 하시는 것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에스골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거죽이 붙고 혈관이 통하고
그리고 관절이 연결되어서 큰 군대를 이루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호흡이 되사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인데, 생명을 살리는 일, 그 강대국 중에 강대국인 미국도 하루에 몇만 명씩 죽어가는데 그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달라들어도 한 생명 구하지 못합니다. 못하죠.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원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일인데,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게 여긴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쓴 그 편지,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세상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다 계획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QR코드를 찍어가지고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온통 다 모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그 사람의 이력이 이제 다 남는 건데, 뭐 4개월 뒤에, 4주 뒤에, 5주 뒤에, 6주 뒤에 지운다 이렇게 말해서 그것을 무마시켰지만, 사실은 이것은 독재국가이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말끝마다 사람들은 인류평등, 보편적인 가치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정보가 고스란히, 그것도 부끄러운 장소에 남지 않아야 한다라고, 인권의 문제라고 다 말하면서 감내하는, 이건 볼 수가 없는 놀라운, 이 세상 사람들은 감히 따라오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아주 완전함의 극치거든요. 이런 놀라운 것을 계획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온 우주를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하는 세밀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최고인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나님을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미련하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시겠지만 관료직에 있는 점잖은, 그리고 엄격한, 분명한 스승 중에 스승이었던 니고데모조차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의 일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육체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받지 못한다, 성령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은 능히, 절대라는 뜻입니다. 능히라고 하는 말은 결코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공교할지라도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지 못한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함께하지 못한다, 미련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채워질 수 없다. 그러니까 채워지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지 못하니까 늘 세상은 어떤 상태입니까? 늘 공허합니다. 늘 비어 있습니다. 텅 빈 바알세불에 사로잡힌. 그래서 이 분변의 무덤과 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물을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무거나 잡으면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집착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진리의 영을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한다는 말을 전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세상은 성령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기갈해서 멸망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나와 있습니다. 바로 17절 중반부에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관계의 극치인 것이죠. 우리와 함께 마치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스스로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지금 여기 계시는, 이 세상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거짓과 술수를 일삼을 때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은 거룩하신 영이니까 진실하게 하시는, 성결하게 하시는, 회개케 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간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한결같이 연합하시고 일치되어서 우리와 생명을 같이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죽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설령 우리의 겉사람이 죽을지라도 속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이며 기쁨이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골 골짜기에 그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계시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주의 백성은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갉아먹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갉아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과 상관이 없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쪽을 바라보는 순간, 거짓을 염두에 두는 순간, 거짓의 꼬리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전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앞에 우리는 토합니다. 거짓 앞에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앞에, 불의 앞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 그리스도의 길, 복음의 길, 복된 길, 산 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는 그 길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방황, 있으나 부모가 아닌 그런 가련한 어린 아이들, 생명들, 우리는 이제서 겨우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외롭지 않게 하시는, 다른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에게 힘주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20절이 약속의 극치입니다. 같이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정말 우리와 한순간도 따로 계시지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성취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바깥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하나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과 참으로 기쁘게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